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에 지금 있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그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교회들은 각각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듣습니다. 반면에 사대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이 책망만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7교회에 보낸 각 편지의 서두에는 그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앞서 1장에서 살펴봤던 모습과 같습니다.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를 위해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또한 그 수고가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그 수고를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악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을 잘 분별해내고 진리를 잘 수호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거짓된 가르침은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일 본문 말씀에도 살피겠지만 여러분, 계시록 2장 15절에도 보면 버가모 교회에 주는 교훈에도 이 니골라당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 널리 퍼져 있었던 이단 가운데 하나가 니골라당입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골라입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 집사가 타락해서 복음을 왜곡시켰고 그 가르침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귀를 솔깃하게 했습니다. 그 가르침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니골라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니골라당이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은 영지주의 이단의 한 분파로 무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란 영적인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영적인 것들을 중요하다고 한 나머지 육적인 것들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 육적인 것들은 이렇게 피하고 그 육적인 것들을 이렇게 금기하고, 그래서 금욕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것은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들은 이미 그 영적인 지식을 알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 육은 결국 이제 썩어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육적으로 방종하고 또 쾌락을 추구하고 그렇게 해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영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그 육적인 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들은 음란과 방종을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그 계통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자기들은 이미 영적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죄가 되지, 우리가 육적으로 어떻게 살아도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무율법주의자, 율법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니골라당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부추깁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이런 가르침이 여러분 굉장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의 말씀을 잘 지키고 거짓을 분별해 낼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여러분 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피곤하면 아무리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육신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육은 결코 뗄 수 없고 서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분별해내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핍박을 잘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겼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열심을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결정적인 잘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타깝게도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열심을 품었던 에베소 교회가 그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처음 체험했을 때 가졌던 주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그 뜨거운 주님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이 처음 사랑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면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행복하고 감격하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괜히 또 마음이 울컥하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눈물 짓고, 여러분 그랬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때는 세상에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 이런 감격과 감동을 느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감격이 식어지면서 기쁨으로 행했던 그 믿음의 삶이 이제는 의무감으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돼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수고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겉으로 보면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고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도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함이 어느새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은 사라지고 그저 형식적으로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사역과 수고와 헌신보다 더 중요하고 더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믿음의 삶은 여러분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우리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감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지 의무감이 아니라, 목사님 봐서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감격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제일 먼저 확인하셨던 게 뭐였습니까? 다른 거 확인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겁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양을 먹이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5절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처방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말씀 위에 나를 세워가는 그 사람의 삶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부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점검하고, 어디서부터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죠. 주님은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여러분 보시기에 정말 좋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자꾸만 우리 속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 깨끗하지 못한 모습들, 선하지 못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자꾸 드러난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졌던 거예요. 행위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처음 사랑을 깨닫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그 사랑에서부터 멀어지니까, 떨어져 버리니까 그게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변해버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지 행동 하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주님에게로 말씀드렸죠.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면서 내가 막 과속하고 있었어요. 내가 신호를 위반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 과속을 하지 않고 신호 위반을 하지 않는 것,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회개는 주님에게로 우리의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부산으로 가고 있었던 그 방향을 다시 서울로 바꾸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주님을 향한 그 우리의 삶이 언제부턴가 나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돌이켜야 하는 거죠. 생각은 깊게 하고 회개는 빠르고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구원의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전이 아닌 것이죠. 그저 친목회나 동아리 모임과 여러분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그 7교회,
그 터키를 중심으로 했던 그 지역 아닙니까?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완전히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슬람화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의 이 권면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그렇다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에게 우리의 방향을 맞추고 우리의 삶의 왕자의 그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주의 권면을 잘 지키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영생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진리를 잘 지키는 것도 귀하게 보시지만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잘 간직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 가졌던 그것처럼 막 마음이 설레고 두근거리고 그런 모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또 성숙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은 이런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주님의 그 사랑, 처음에 그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마음들은 우리에게 또 없을지라도 그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손잡고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날마다 그 주님께 묻고 여쭙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